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배수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기쁜서이 선교회가 지나온 동안에 모든 것이 내 어떤 재능이나 내 말로 되어진 게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놀랍고요.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참된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나 같은 인간한테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해서 자주 감동을 받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적으로 마음을 두고 육신적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저런 사람들 잘 이끌 수 있었을 텐데 참 내가 부족한 게 너무 아쉽고 또 저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말 주변이 부족하다 할까요? 좀 잘한 데에서 서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죄 사함을 받고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그런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걸 볼 때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일할 걸 생각할 때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런 큰 집회를 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기가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냥 예수 믿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가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주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정말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5월을 시작하는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었는데요.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5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5) 상반기 박옥수 목사 광주 성경 세미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성경 세미나 개최 전부터 지역 언론과 성도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 성경 세미나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사 당일 1000여 명 정도가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성경 세미나 축하 공연을 펼쳤고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사도행전 3장을 중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제사함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취재한 지역 언론들은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자세히 조명하며 박옥수 목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광주교회는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후속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구원을 확실한 참석자들의 간증으로 교회가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5 박옥수 목사 광주 성경 세미나가 열리고 있던 5일, 광주 문화체육센터에서 굿뉴스 신학교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2025 광주 전남 리더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연합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지역 언론과 인사 등 100여 명이 자리를 빛냈고 포럼은 굿뉴스 신학교 50주년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축사, 축하 공연, 박옥수 목사의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념 영상은 박옥수 목사의 사역 시작부터 선교회 및 신학교의 설립, 그 후 다양한 선교 활동과 CLF를 통한 전 세계 복음 전파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김상균 사랑의 열매 전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했고, 이어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며 이 진리가 강주 전남의 미래를 밝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구미교회가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수원교회 문민영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구미교회는 가판전도와 찾아가는 실버대학, 인문학 콘서트 등으로 115명이 새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사 문민영 목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전했습니다. 구미교회 성도들은 이번 성경 세미나 참석자들을 다가오는 대구 성경 세미나에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문화팀이 지난 3일과 4일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일에는 중국인 교회에서, 4일에는 미얀마 교회에서 각각 성경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성도들이 준비한 특송 및 악기 연주에 이어 인천교회 박병남 목사가 강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다문화팀은 다가올 서울 성경 세미나에도 많은 외국인들을 초청해 참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대만의 기쁜 소식 대만교회와 가오순교회가 각각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만교회는 아카데미 클래스 학생들과 주변 지인들을 초청해 공연과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고, 담임 변태식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가오슝교회는 오랫동안 교류해온 샘물은혜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린 가운데 마인드 레크레이션과 성도들의 간증, 그리고 담임 김장훈 선교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는 계속되는 대만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두고 성도들이 다 함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3일 피지 지부가 수도 수바의 도심에 있는 수쿠나 공원에서 하모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피지 정부 산하의 다인종부와 여러 기업 및 기관의 자발적인 후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시민 2,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문화 공연에 이어 관람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지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난 3일 스페인 기쁜 소식 마드리드 교회 주일학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야외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새로 초청한 어린이들과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고, 스페인 교회 강성민 선교사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드리드 교회 주일학교는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어린이들에게 이번 예배가 신앙의 양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각 지역에서 실버 행사가 열린 가운데 기쁜 소식 성북교회와 진주교회, 전주교회가 6일과 8일 실버대학 학생 및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버이날 기념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의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가 담긴 축사를 전했고, 실버대학 교사들의 합창 등 다양한 축하 공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 강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 실버대학의 활발한 활동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4일 기쁜 소식 제천교회와 기쁜 소식 안산교회가 각각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야외 예배는 각 지역에서 교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초청해 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제천교회 담임 홍우윤 목사, 안산교회 담임 주성민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설교했습니다. 5월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대천교회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성막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충남도의회 편산범 의원,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 등 기빈들과 많은 시민이 전시회장을 찾았고
관람객들은 성막에 대한 지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됐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준비한 대청교회 측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쁜 소식 멕시코시티 교회 신재훈 선교사를 초청해 상반기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이로비 외 7개 교회 성도들과 주말 아카데미 수강생까지 약 2만 명이 참석했고, 주강사 신재훈 선교사는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매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이로비 교회는 성도들이 이번 수양회에서 신앙생활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쁜 소식 키이우 교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부활절 칸타타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약 한 달간 18개 도시에서 총 19회 공연을 펼쳤고, 시민 5천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부활절 칸타타 투어는 계속되는 전쟁 속에 지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이길 소망을 심어준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나미비아 기쁜 소식 빈투우크 교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빈투우크 로만 카톨릭홀에서 청소년 드림캠프 및 CLF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청년, 목회자까지 약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고, 기쁜 소식 금천교회 조용주 목사가 강사로 복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빈투우크 지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제5회 마산 링컨학교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1기부터 7기까지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서 4기 졸업생들로 꾸려진 모요니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교장 임민철 목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마산 링컨학교 동문들이 꾸려갈 미래와 꿈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마산 링컨학교 동문회는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활동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을 끄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육을 꾀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 세상의 마음이 영이 있어서 우리를 그걸 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야 교회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점점 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머지 감을 따먹고 사과를 따먹고 그런 나쁜 짓 한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에 발견하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일을 하면서 내 원래 육신이 가졌던 그 육에 속한 마음, 그냥 세상적인 마음이 서서히 예수님 마음에게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동안 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특히 죄악 속에 살던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얻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삶 속에 바쁘고 자기 생각에 바빠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나 우리 죄를 대신해 정말 예수님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삶 속에 육신의 즐거움, 인간의 행복, 그런데 빠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하나님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죠. 나와 같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죄사함 받아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멸망이나 저주 건져 이 큰 사랑을 생각하면 왜 이 사랑을 받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 참 마음을 하고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 다들 주를 섬겨 주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멸망에 건져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피를 흘려 죽어가며 우리를 위해 이렇게 베푼 그 사랑을 저버려 가는 사람들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밝고 새로운 새 삶을 사는 걸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전 세계 사람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 사함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주 일어나고 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 나쁜 짓을 해서 저는 어느 날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벗어났고 정말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그것 말고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보여지고 느껴져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 되었다면 세상을 지내는 동안에 충 앞에 설 때 더 밝고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캄보디아 IYF 월드캠프가 5월의 문을 활기차게 열어주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흘간 진행되었던 월드캠프 동안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미소가 점점 번지는 얼굴이 참 예뻤는데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에 꼭 필요했던 캄보디아 월드캠프 함께 만나보시죠. 킬링필드의 아픔을 딛고 나날이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캄보디아. 매년 오르는 경제 성장률과 함께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교육이다. 산업 현대화에 맞춰 빠르게 올라가는 건물들만큼 빠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의식 성장에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느끼는 이때.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변화의 장 2025 IYF 월드캠프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게 됐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캄보디아 기술대학교 메인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IYF 월드캠프는 캄보디아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열렸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SNS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 캄보디아 교육부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길과 시각을 열어줄 월드캠프의 개최를 매우 반겼다. 개막식 전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줌레아 세레이 차관, IYF 고문인 벨티그룹의 리체잉 회장이 박옥수 목사를 만나
캄보디아 마인드 교육의 성과와 지속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IYF 하철 지부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개막식. 캄보디아 전통 문화 공연이 참석자들을 반겼다. 교육청소년체육부 줌레아 세레이 차관은 월드캠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가치 있는 경험과 기쁨, 좋은 추억들을 마음에 담길 바란다며 월드캠프의 개회를 선언했다. ឃើញថាការរៀបចំមានភាពចម្រុះទាំងរបាំទាំងការរៀបចំឃើញមានបែបបទចម្រុះដែលខ្ញុំបានលើកឡើងបាញ់មិញបង្ហាញពីវប្បធម៌ទាំងកម្រិតជាតិនិងអន្តរជាតិផងដែលធ្វើឲ្យមានភាពទាក់ទាញដល់យុវជនមែនទែនហើយឃើញយុវជនដែលមានការចូលរួមនឹងមានភាពសប្បាយអើងកងហើយសាទរ ខ្ញុំសង្ឃឹមថាក្នុងរយៈពេល 3 ថ្ងៃនេះយុវជននឹងនៅតែបន្តការចូលរួមបានពេញលេញហើយអ្វីដែលខ្ញុំមានការចាប់អារម្មណ៍ខ្ពស់មួយទៀតនោះគឺយន្តការនៃវិធីសាស្ត្រនៃការអប់រំផ្លូវចិត្តរបស់លោកបណ្ឌិតស្ថាបនិករបស់ IYS នឹងផ្ទាល់តែម្ដងដែលបានផ្ដល់នៅការអប់រំទូមានបែបអប់រំផ្លូវចិត្តនឹងដ៏មានសារៈសំខាន់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개막식이 끝나고 학생들은 월드캠프 프로그램들로 알찬 오후를 보냈다.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가보지 못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세계문화체험 박람회는 참석한 학생들과 자원봉사를 지원한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활동이라며 큰 호응을 얻었다. ដោយការធ្វើ volunteer នេះវាផ្ដោតទៅលើការអប់រំចិត្តយើងឲ្យបានល្អការវឹកហាត់យើងឲ្យចេះមាំមួនទោះបីវារៀងហត់មែនប៉ុន្តែហត់កាយល្អជាងហត់ចិត្តការខ្ញុំធ្វើ volunteer នេះវាហត់មែនប៉ុន្តែខ្ញុំសប្បាយក្នុងចិត្តពេលដែលរួចរាល់ការងារមួយអញ្ចឹងដូច្នេះហើយវាបានបង្រៀនយើងឲ្យយើងចេះវាថាតស៊ូក្នុងជីវិតមិនត្រូវចោះចាញ់នៅលើកត្តាអ្វីមួយទេដូច្នេះហើយខ្ញុំគិតថាធ្វើ volunteer គឺ perfect សម្រាប់យុវជនខ្មែរទាំងអស់គ្នា 한편 박옥수 목사는 IYF 고문인 벨티그룹 리체잉 회장의 초청으로 벨티그룹 신사옥 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리체잉 회장은 벨티그룹의 비전을 소개하며 IYF가 계속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해 일해주길 당부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와의 업무 협약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했다. 이에 박 목사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을 바르게 선도하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5월 2일 박옥수 목사와 캄보디아 제30대 총리를 지낸 훈센 상원의장이 만났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총리를 지내며 캄보디아를 기회의 나라로 탈바꿈한 지도자 훈센 전 총리. 평소 IYF의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던 그는 각국 정상들과 협의해 추진한 마인드 교육을 높이 평가해 박 목사와의 면담을 청했다. 박 목사를 만난 훈센 전 총리는 IYF가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활동들을 언급하며 청소년 교육이 중요하니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박 목사 또한 총리의 환대와 협력 의사에 감사를 표한 후 앞으로 자주 만나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면담. 훈센 전 총리의 공식 SNS에도 이날 면담 소식이 게재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월드캠프가 열리는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는 기쁜 소식 푸놈펜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모인 성도들은 박옥수 목사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을 소망했다. គ្រូបានអត់មកថាយើងជំនួសដែលតែមានសេចក្តីភ័យខ្លាចតែគ្មានសេចក្តីខ្លានទេតែដោយសារតែយើងបានរួចវិបាកយើងមានព្រះយេស៊ូវព្រះអង្គធ្វើឲ្យយើងខ្លាចជាអ្នកដែលមានសេចក្តីក្លាហានហើយនៅចឹងយើងបានរួចវិបាកយើងជំនួសមានបាបតែដោយសារព្រះយេស៊ូវបានទទួលទោសនៃអំពើបាបរបស់យើងគ្មានបាបទៀតទេ
ហើយព្រះអង្គគង់នៅជាមួយព្រះអង្គនឹងធ្វើការយ៉ាងខ្លាំងក្លានៅក្នុងជីវិតរបស់យើងគុណច្រើន 올해 처음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1회 IYF 리더스 컨퍼런스. 작은 생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캄보디아 청소년들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4가지 평등한 교육, 건강과 웰빙, 교통, SNS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세워가며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체득했다. ក្នុងនោះផងដែរគឺគេមានប្រធានបទចំនួន4ដែលក្នុងនោះគឺខ្ញុំយកជ្រើសយកប្រធានបទ quality education ដែលមានន័យថាគុណភាពនៃការអប់រំគុណភាពនៃការអប់រំគឺជាប្រធានបទមួយដែលយើងអាចសិក្សាស្រាវជ្រាវបានដែលនិយាយទាក់ទងជាមួយនឹងគុណភាពនៃការអប់រំទៅលើការបង្រៀនទៅលើការរៀនរបស់លោកគ្រូអ្នកគ្រូទៅលើការស្រាវជ្រាវទៅលើការសិក្សាផ្សេងៗដែលជាចំណុចសំខាន់មែនទែននៅក្នុងប្រទេសកម្ពុជាយើង ពេលដែលចូលរួមកម្មវិធីនឹងចំណុចដែលទទួលបានគឺច្រើនមែនតើទី1គឺតកតងជាមួយនឹងការផ្ដល់ឱកាសឲ្យខ្លួនឯងហើយដើម្បីចូលរួមទៅលើកម្មវិធីផ្សេងៗទី2គឺការប្រស័យតកតង communication skill ទី3គឺតកតងជាមួយនឹងការស្រាវជ្រាវបន្ថែមតកតងជាមួយនឹងប្រធានបទក៏ដូចជាអ្វីដែលយើងត្រូវធ្វើផងដែរម្យ៉ាងវិញទៀតយើងក៏អាចចូលរួមនៅក្នុងកម្មវិធីថ្មីៗទៀតផងដែរដើម្បី improve ដើម្បីអភិវឌ្ឍខ្លួនឯង ហើយយកអ្វីដែលយើងបានសិក្សាជាបទពិសោធន៍នឹងយកទៅអនុវត្តជាក់ស្ដែងផងដែរ 이번 월드캠프에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은 남다른 마음을 품고 왔다. 새로운 경험, 소통과 교류,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인드를 배우고 싶다고 한 자원봉사자들. 열린 마음으로 캠프의 모든 순간에 함께한 이들은 이번 월드캠프에서 기대한 것보다 더욱 소중한 선물을 얻었다. ពីការចូលរួមកម្មវិធីរយៈពេល 3 ថ្ងៃមកខ្ញុំមើលឃើញថាខ្ញុំអាចផ្លាស់ប្ដូរចិត្តរបស់ខ្ញុំបានច្រើនដោយខ្ញុំជឿថាខ្ញុំលែងមានបាបដូចមុនទេហើយតាមរយៈការអធិប្បាយរបស់លោកគ្រូប៉ាអូស៊ូកាន់តែធ្វើឲ្យខ្ញុំជឿជាក់ថាខ្ញុំលែងមានបាបដូចមុនហើយដោយសារព្រះយេស៊ូវក៏បានសង្គ្រោះខ្ញុំហើយនៅក្នុងកម្មវិធី Ber Camp នឹងដែរនៅក្នុងនោះខ្ញុំក៏បានចូលរួមនៅក្នុងកម្មវិធីច្រើនផ្សេងៗមានដូចជា culture ជួយក្រុមកាយនឹងផ្សេងៗដែលខ្ញុំបានបង្កើតតំណែងតំណងជាមួយគ្នាយ៉ាងច្រើនហើយខ្ញុំសូមអរគុណដល់ខាង IVF មែនតើដែលបានប្រារព្ធពិធីនេះឡើងដែលធ្វើឲ្យខ្ញុំអាចភ្លេចនៅអនុស្សាវរីយ៍ដែលខ្ញុំបានបង្កើតជាមួយនឹងបងខាង IVF ក៏ដូចជាយុវជនដែលគាត់មកចូលរួម volunteer ជាមួយខ្ញុំដែរ 아쉬움을 가득 담은 폐막식이 라이처스 스타즈의 무대와 미국 문화 댄스 그리고 월드캠프 동안 학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특히 그라시아스의 목소리로 듣는 캄보디아 현지 노래가 뜨거운 환호 속에 박수갈채를 받았다. 첫날보다 더욱 진지한 태도로 마인드 강연을 듣는 학생들. 박옥수 목사는 마지막 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학생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삶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캠프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된 학생들의 기쁨이 흘러넘쳤다. បានចូលកម្មវិធី IVF ហើយគឺ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ខ្លួនឯងគឺលែងមានបាប 100% ហើយដោយសារតែខ្ញុំបានស្ដាប់ប្រសាសន៍របស់លោកគ្រូប៉ាអុកស៊ូហើយគាត់និយាយពីព្រះយេស៊ូវបានសគត់ទៅលើឈើឆ្កាងដើម្បីលាងបាបឲ្យយើងទាំងអស់គ្នាអញ្ចឹងធ្វើឲ្យខ្ញុំផ្លាស់ប្ដូរផ្នត់គំនិតរបស់ខ្ញុំអស់ 100% ថាខ្ញុំគឺខ្លាចជាមនុស្សម្នាក់ដែលលែងមានបាបដោយសារតែព្រះយេស៊ូវគឺគាត់បានសង្គ្រោះខ្ញុំហើយបានដល់អីដែលល្អដល់ខ្ញុំហើយទទួលបាបនឹងជំនួសខ្ញុំហើយខ្ញុំក៏ចង់អរគុណដល់កម្មវិធី IVF ដែលធ្វើឲ្យខ្ញុំស្គាល់ពីខ្លួនឯងបានច្រើនខ្លាំងមែនទែនហើយស្គាល់ថាអីជាបាបអីដែលជាអំពើល្អហើយព្រះយេស៊ូវគឺគាត់ពិតជាបានសគត់នៅលើឈើឆ្កាងហើយលាងបាបឲ្យយើងទាំងអស់គ្នាពិតមែនសូមអរគុណ 활짝 열린 마음에 가득 채워진 꿈과 희망.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마음 가득 우러나오는 미소를 안겨준 2025 캄보디아 IYF 월드캠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밝아진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캄보디아의 밝은 앞날이 기대된다.
2025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에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또 오랜 광주 지역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열매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빛으로 채웠던 시간, 광주 성경 세미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빛고울 광주를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울 복음의 축제가 찾아왔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의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광주교회 성도들은 성경세미나에 광주 시민 모두를 초청하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광주 곳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렇게 찾아가는 성경 공부, 찾아가는 복음을 모토로 삼고 시작한 행사들. 3월부터 광주 일대에 가판대를 설치해 사람들을 만나며 거리 전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는 걸 보며 성도들은 자신들이 수고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 또한 2월부터 이어져 온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 다문화 축구대회를 열었다. 동티모르, 태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까지 5개국 200명과 함께한 대회는 성경세미나 홍보와 복음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전남매일, 무등일보, 전남일보 등 다수 지역 언론의 박옥수 목사의 선교 방문 및 해외 귀빈과의 면담 소식이 실리며 성경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저희가 이번 집회를 앞두고 미리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2달 전부터 가판을 시작을 했고 또 전도노트에 적힌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가판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분들이 집회 전부터 상담이 됐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정말 자리가 가득 차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함께한 활동, 그리고 광주 전역에 알려진 성경세미나 소식은 성경세미나 첫날인 4일 저녁 행사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 열매를 맺었다. 약 1000여 명이 광주문화체육센터를 찾았고 그 중에는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자 돌아온 성도들, 복음이 궁금해 찾아온 사람들,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다.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유려한 무대가 참석자들을 반겼다. 감동 가득한 공연으로 활짝 열린 마음에 들려지는 복음. 주 강사 박옥수 목사는 죄로 인해 악한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 속에 머물리는 게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들려져서 감사가 되어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내 자신 속에 머물린 내 마음들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자신 속에 머물리는 세계가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광주 성경세미나는 시작부터 박옥수 목사의 해외 선교 방문이 언론에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 성경세미나 첫날부터 광주 및 전남 지역의 주요 언론사들이 박옥수 목사를 인터뷰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전부터 박옥수 목사를 조명했던 언론사들은 최근 선교 활동과 더불어 선교회의 비전과 계획 등을 질문했고 무엇보다 오늘날 기성교회가 전하지 않는 죄사함에 대해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평소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고 또 저서도 또 읽었고 그러는 과정에 작년에 또 이 세미나에도 한번 왔었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인터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어서 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늘 느낀 것은 목사님이 겸손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의를 못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어라.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냐. 그 매 메시지마다 이걸 전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사흘간 많은 광주 시민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소망을 갖게 한 성경 세미나. 예수님의 존재를 알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은 정확히 몰랐던 사람들에게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죄사함을 이야기했다. 세미나에서 아주 감명 깊게 듣고 확신을 얻은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가 전부 사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돼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오늘 세미나에 나와서 이런 확신을 얻고 가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펼쳐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콘서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놀라운 사실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후 전해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줬다. ខ្ញុំពិតជា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រីករាយមែនទែនដែលបានក្រុមសម្ដែងបានបង្ហាញខ្ញុំអំពីការព្រះយេស៊ូវដែលជួយលាងបាបដល់មនុស្សគ្រប់គ្នាទ្រង់បានលះបង់ឈាមស្រស់សាច់ស្រស់ជូនដល់បងប្អូនដែលធ្លាប់ធ្វើខុសធ្លាប់សាងបាបពីមុនមកខ្ញុំបានមើលការសម្ដែងនេះហើយខ្ញុំពិតជា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រីករាយមែនទែនហើយខ្ញុំពិតជាមានអារម្មណ៍ថាជ្រះថ្លាក្នុងចិត្តមែនទែនបាបដែលខ្ញុំធ្លាប់សាងឬអំពើល្អទាំងអំពើមិនល្អដែលខ្ញុំធ្លាប់ដែលធ្វើកន្លងមក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ខ្ញុំបានជឿថាព្រះអង្គបានលាងបាបខ្ញុំសូមអរគុណ 정확한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광주 시민들에게 전한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이어 7일부터 9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후속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다. 좀 더 자세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참석자들을 위한 시간. 특히 8일은 어버이날을 맞아 빛고울 청춘대학의 실버 200여 명을 초청해 특별한 행사를 치렀다. 매주 수업을 통해 가까워진 빛고울 청춘대학 실버들은 이번 성경 세미나에도 오전마다 참석해 복음을 들었고 이날 행사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노년을 소망했다. 저녁에는 엘림 합창단, 루미에르 앙상블, 비토 클래식 등 광주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이 후속 성경 세미나를 더욱 풍성하게 꾸몄다. 광주교회 담임 김진성 목사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으로 왕의 상에 함께한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된 은혜의 복음을 연결시켜 전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이들이 말씀을 나누며 얻은 기쁨이 광주교회를 가득 채웠다.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새롭게 접했네요. 마음에.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라고 이제 믿고 잘 오늘만 은혜 받았습니다. 광주교회 성도들의 기도 속에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맺은 2025 상반기 박옥수 목사 광주 성경세미나. 복음을 전하며 얻은 기쁨, 복음을 듣고 얻은 기쁨이 모두 모여 광주교회를 가득 채운 이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은 광주 시민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오랜 상처를 딛고 빠르게 일어서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선교도 어느덧 30여 년이 된 이때 마인드 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월드캠프를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연결이 더욱 돈독해졌는데요. 오늘은 캄보디아 깊은 소식 푸놈펜 교회 하철 선교사님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예, 목사님 이번에 월드 캠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특히 목사님 선교사들 모임을 갔는데 우리가 복음에 약간은 미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예. 선교사님 캄보디아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1996년도에 와서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같은데 그렇게 그동안에 선교사님 통해서 캄보디아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 돌아오고 은혜로 구원받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좀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이 되시지요? 예, 목사님 제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캄보디아에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제가 2005년도에 림프종 암에 걸려서 2005년, 2006년, 2000년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지금 뭐 25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 캄보디아 안 왔더라면 내 아내가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고요. 저를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캄보디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살게 된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돌이켜보면 내가 뭘 했다는 마음이 같이 드는 게 전혀 없고요. 목사님께서 한번 집회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공항으로 가시는 차 안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캄보디아에 한 300평 만불 정도 하면 못 사는가? 그거 하나 사서 조그마한 예배당 지어서 집세 안 내도 되니까 먹을 게 없으면 형제 자매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자네가 여기서 섬겼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월드캠프를 하면서 야, 이 예배당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월드캠프를 할 수 있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저는 여기 그냥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이제 선교사님이 벌써 그곳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캄보디아 시민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 둘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사모님도 역시 어려웠을 텐데 남편 따라와서 먼 나라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뭐 여러 가지 안 맞는데 잘 적어요. 지금은 이제 뭐 캄보디아 말도 잘하시고 구원받아서 많이나 좋을 줄 압니다만 생각해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얘기 조금 해주세요. 그때 처음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 목사님. 사실 제가 캄보디아 처음 올 때가 그때 이제 40세였는데요. 나이 40에 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제가 캄보디아에 오고 9개월째 첫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사람들 한 14명 앉혀놓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뭐 9개월 배운 실력으로 얼마나 통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1분 말씀하시면 제가 5분 동안 손짓 발짓 하면서 통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조종사가 남극 대륙에 떨어져서
어려움으로 볼록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데 볼록 렌즈는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볼록 렌즈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했는데 목사님도 웃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제 통역으로 묻고 제 통역으로 대답을 들으셨는데 알아들은 것 같다. 그렇게 저 집회를 마쳤습니다. 예. 네,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타는 100cc 오토바이에 목사님 뒤에 태우시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던 기억도 나고요. 예. 사실 처음 와서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배우는 것도 그렇고 기후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려웠던 것이 제겐 너무 유익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지금은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도 발전도 하고 교회 형제자매들 여러 생겨나서 같이 주님을 섬기니까 사실 제가 이제는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 어려움들이 참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특별히 제 아내가 암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 먹지도 못하겠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뭐 말씀은 못 전하겠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그냥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이 제게 너무 유익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사실 제가 이게 캄보디아 와서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들이 이제 2010년부터 월드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 예배당을 짓고 그 해에 외무부와 MOU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교육부와 또 MOU가 돼가지고 바로 그때 이제 월드 캠프를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월드 캠프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뭐 아카데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행사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의 여러 사역자들이 와서 준비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월드 캠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 외에 제가 정말 뭐 했다고 말씀드릴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아내가 암에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주호 목사 큰아들 제 손자 박은성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형제님인데 첫 아들이 그 다운 증후군 아닌데 첫 아들이 방에 앉아있고 둘째 아들이 아들을 때리고 도망가는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 큰아들이 내게 보배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었으면 둘째 아들같이 저렇게 정상적으로 자랐을 텐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첫 아들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저 아들이 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서 살면 딸하고 사위하고 진짜 원만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의 목사님께서 캠프에 오셨습니다. 그 박지우 목사가 목사님께 좀 간증을 하니까 근데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일을 만나도 목사님께만 가면 문제가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워지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받아야지 피할 수 있냐. 하나님이 눈을 달라 하면 눈을 들어야 되고 한쪽 팔을 달라 하면 팔을 들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쉬운 걸 왜 내가 어렵게 생각했지? 뭐 차 놓고 병신 나오면 우리 부부 나이 많은데 우리가 키우고 젊은 사람들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뭐 벨트학교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키도 저보다 지금 한 이 정도는 더 크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 캄보디아에 보내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지만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모든 언어도 안 되고 또 환경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그 일 감당했을까 생각하는 보면 그 어느 나라 가든지 보면 그 나라 제사함 받은 사람이 와서 같이 일을 돕고 교회 가서 가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저도 이렇게 선교사들 보내놓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궁금할 때가 참 많고 한번 가보기는 해도 그래도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전혀 걱정 안 하고 잘 지내는데 선교사님도 지금 잘 지내시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힘든 건 사모님이었을 텐데 사모님들이 다 잘 이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 같이 나오셨습니까? 예, 옆에 있으면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좀 사모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얼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얼굴이 건강해 보이고요. 목사님. 예, 사모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이런 일들. 예, 저희들이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나. 사실 이래 외형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어려움이 어려웠다라는 마음이 들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어려웠던 기억들이 별로 잘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쪽에 형제 자매들이 처음엔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하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선교사한테가 지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눈물겹지요. 그런 이야기 삼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기억 하나 해주세요. 어떤 형제 이야기? 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사고나 모든 것들이 우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혀 모르고 정말 같이 지내는데 나름 이렇게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따라주고 이제는 마음으로 따라주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전혀 기억이 되지 않고 지금 요번에 월드캠프를 마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막 일을 하고 따라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족하고 참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따라주고 정말 이들도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들도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어려웠던 기억들이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그것도 참 희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래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게 남아있는 분명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내가 80을 만약에 산다면 이제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이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내 마음에 이제 그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 이제 월드캠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저 모친 한 분이 저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 짝꿍 67세 되는 모친이 있는데 또다시 내가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건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짝꿍을 한 사람 같고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어떤 형편적인 것도 있지만 그 형편이 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캄보디아 12번째 월드캠프가 있었는데요. 이 월드캠프 기간 중에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면담이 있었죠.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기 전에 한번 교회에서 목사님과 총리의 만남을 주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진을 했는데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에 이제 지금 사실 이제 훈센 총리님은 상은 의장으로 앉아 계시고 그 아들 되는 분을 총리로 세워놨는데 작년에 그분을 이제 총리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공문을 넣고 주선을 했는데 마지막에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이 대신 박옥순 목사님을 만나라 이래가지고 작년에 교육부 장관을 목사님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월드캠프를 갔는데 본부에서 결정하기를 이제 2년에 한 차례 월드캠프를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박 목사님 이번에 오시는데 우리가 훈센 총리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형제가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 형제 통해서 일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일이 추진되니까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냥 공문을 들고 바로 총리 비서실로 찾아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안 맞는 일인데 근데 이제 총리에서 그걸 보고 비서실에 그걸 보고 박옥순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하셨고 또 여러 정부의 수반을 만나셨구나 하면서 좀 자세한 서류를 저들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보내고 했는데 캠프 시작하기 하루 전날 이제 훈센 총리께서 베트남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거 안 되는 거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캠프를 시작하고 그날 오후에 비서실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리께서 박옥순만 만나시겠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추진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훈센 총리님을 만나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총리께서도 내가 현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런 민간단체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게 목사님을 만난 게 정말 인연인 것 같다. 캄보디아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달라.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마음 써서 청주 일하겠다고 하시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샤스가 같이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최고의 합창단 그라샤스 왔는데 노래 한 곡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총리께서 뭐 시간 걸리니까 사진만 한 장 진짜 하시더니 그라샤스 들어오니까 이 노래 한 곡 하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노래도 한 곡 하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만나시고 나오시니까 바로 그때 이제 국회 상원 의원 그 홈페이지에 목사님을 만난 사진이 바로 떴습니다. 이게 이제 뜨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교육부 차관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개막식 때 오셔서 뭐 마음도 여시고 잘 하셨지만 목사님께서 훈센 총리 만나고 나오니까 진짜 우리를 무슨 일이라도 도우시려고 하더라고요. 김천대학 사로를 단락하고 자기가 홍보해 주겠다 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이게 간단한 일이야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어떤 뭐
우리 신의 장로님이 해서 되어졌다기보다는 목사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오셔서 마인드 교육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을 변화시킨 그 일이 열매가 되어져서 이렇게 만나시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이제 정부와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폴포트 정권 이후로 잿더미가 되었던 이 캄보디아를 세운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총리님인데, 이번에 바구스 목사님과 함께 면담을 가지면서 우리 IYF의 더 큰 진전이 예상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벨티 그룹과도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벨티 그룹의 리체잉 회장님께서 한번 한국에 가셨습니다. 월드 캠프에 가셔서 IYF 고문직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IYF하고 벨티 그룹하고 MOU도 체결이 되고요. 사실 벨티 회장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십니다. 그냥 아버지 같이 그렇게 대하시고 늘 그러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벨티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목사님께 드렸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벨티 그룹에서 본사 사업 건물을 25층짜리 건물을 시내 중심에 짓고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회장님이 꼭 목사님께 그 건물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가셔서 목사님 가셔서 건물도 보시고 이제 둘러보고 오셨는데, 회장님이 한번 제가 복음은 전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복음이 깊이 마음에 심겨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IYF를 많이 돕고 계시고, 이번에도 캠프 하면서 버스 3대, 소형 버스 1대 지원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이제 캠프 할 때에 리더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회장님이 상은 의원이니까 회장님의 이름으로 또 상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시기도 하셨고요. 정말 IYF를 전폭적으로 돕고 계시는 참 귀하신 분입니다. 해외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현지 그 분들하고 사귀는 건데, 사실 저는 그 대인관계가 별로 잘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의 뭐 장관이나 아니면 현지 대통령이나 이렇게 너무 잘 만나죠. 또 마음을 같이 나누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 해외에서 누가 한국에 와서 이런 대접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꼭 직접 제가 안 가도 우리 회원들이 가도 그쪽에 잘 대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하는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고, 가는 곳마다 작은 이제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고 작은 선교사들이 일하는 거 볼 때 너무 놀랐고, 또 그 현지인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교라는 게 정말 처음에는 막연하기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잘 이루어져서 많은 나라에 이제 캄보디아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 활동으로 그 나라가 변해 믿음으로 돌아온 걸 때 너무 놀라운데, 캄보디아 훨씬 더 앞선 것 같습니다. 딴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캄보디아가 폴포트 시절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 어디보다 복음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처음에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외국인이 발음하니까 발음도 못 알아듣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복음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목사님 오셔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복음 전해주신 이게 힘이 되어져서 나라가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제가 복음과 함께 이곳에 와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올해 캄보디아 선교 30주년을 맞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사모님 마음 안에 있는 또 귀한 간증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근간에 이래 말씀을 읽는데 에레미야 애가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손은 들 수가 없지만 내가 이 내 왼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면서 내 마음의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면서 이 오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라는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정말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손을 들게 하셨고 정말 그런 포즈를 내가 이렇게 취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진짜 이제 제 나이가 70인데 성경 말씀으로 하면 이제 80이면 1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 남은 시간들을 정말 옛날에는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참 많이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이 내 생각의 폭이 이 말씀 하나에 이렇게 내가 딱 접혀지면서 다른 옆을 어떻게 돌아볼 수도 없고 돌아봐지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남은 시간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단짝인 아까 단짝 할머니 한 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분이 참 옛날에 그 시대에 고등학교도 나오고 좀 말이 이렇게 통하고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들을 그 할머니 자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 남은 소망은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이제 뭐 다른 일들은 우리 또 딸 부부가 하고 이래 하니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 4분이 가셔서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시민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제산 받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부는 정말 전도가 되겠나 싶었는데 정말 꼭 그 사람들이 저희들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편에 서서 복음 안에 서라는 거 볼 때 너무 놀랐고 특히 선교사님 4분들 말씀을 듣고 제사함 받아서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 정말 믿음이 들어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셨구나 생각 너무 놀랐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라는 그 처음에는 뭐 좀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에 이제 사모님 또 목사님 사모님 가셨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귀한 일들을 선교로 이루어 나가는 볼 때 너무 놀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선교사님 4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하철 선교사님 그리고 김태란 사모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한국 언제쯤 오십니까? 7월달 캠프 때 목사님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내외분 다 오시시오. 예, 감사님. 예, 꼭 오십시오. 또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인천과 대구에서 성경 세미나가 열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 세미나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